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아주 파괴시킨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성전에서 모든 제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일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상징하는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선한 일들을 이제 다 행했는데 이 선한 일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유다를 진멸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항상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형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형통하게도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형통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의 다 주관하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항상 의롭게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되면 우리들의 죄악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침략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샘물을 막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그 군대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성벽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벽도 재건하지 않고 무기도 다시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밥도 열심히 먹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벽도 재건하고 무기도 점검하고, 이것도 인간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주신 그 모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자기가 전쟁에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아수르 군대가 다가왔죠. 다가와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믿음을 공격을 해요. 8절에 보게 되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히스기야가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죠.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권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했다라고 그렇게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9절부터는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서 이제 무엇을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전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심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한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 히스기야가 뭔 말을 했습니까? 자기를 믿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를 공격하고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제 당황하게 되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그 올바른 권면이잖아요. 그것을 공격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또 공격을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랍사게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욕하고 비방했습니까? 아수르 왕 앞에 신도 필요 없다. 아수르 왕이 최고지. 뭐 다른 나라를 봐라. 다 우상들 섬겼지만 아수르 왕이 그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했다. 하나님이 별거냐? 아수르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게 하셨죠.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그 아들들에게 이제 칼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우리 자신의 죄성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의 유혹을 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2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상의 영광과 이제 부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5절에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또 복을 받았죠.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이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승리했죠. 그리고 또 22절부터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기에서 24절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얻을 만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러한 사절단이 히스기야 병문안을 왔을 때 축하해 주러 왔을 때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금은 보화를 자랑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를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서 26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을 하는 메시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구원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9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히스기야의 한계가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40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을 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참으로 겸손하고 믿음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늘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늘 알려주시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당히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